가끔 교인분들이 집에서 기르신 농작물들을 목회실에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냐면 그렇게 농작물을 잘 가꿔서 재배를 해서 갖다 주실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좋은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정을 갖고 그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 오신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마다 또 그 성도님을 생각하게 돼요. 특히 한국 농작물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저도 가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마다 마트에 가서 깻잎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농작물을 주실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걸 잘 맛있게 먹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그마한 화단, 집 앞에 있는 화단에다가 모종을 사다가 심어서 한번 잘 키워서 먹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심었어요.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호박도 심었습니다. 나름 풀도 뽑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기도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키워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잘 자라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한번 따서 먹어보니까 못 먹겠습니다. 깻잎은 뻣뻣하고 호박은 물러졌고 고추는 뭐가 이렇게 두껍고 이 껍데기가 두꺼워서 먹기도 불편하고 또 상추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훨씬 더 넓은 밭을 가꾸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매일 풀을 뽑아주고 햇빛 관리도 해주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어야지 잘할 텐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매일매일 그분들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항상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존경심도 느껴지면서 이제는 농사 짓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얻어만 먹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님들 집에 가면은 집 주변이 아주 아름답고 멋진 식물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예쁜 꽃과 나무들이 채워져 있어요. 거의 식물원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것들이 너무 예쁜데 이걸 다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성이 아마도 엄청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지켜보고 보살피고 가꾸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면 누군가 사랑으로 심어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까지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봐주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심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열매를 잘 맺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비례하게 얻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결과는, 삶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결과가 굉장히 초라할 수 있고 또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적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그 열매가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실패하고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전 627년경 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고, 남유다 왕국도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그런 대제국들, 그런 강대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의지해야 되나, 저 나라를 의지해야 되나, 이집트를 기대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잘못된 우상을,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억압을 받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받게 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라, 회복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작업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뭘 봤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뭘 봤습니까?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진흙입니다. 진흙. 그리고 또 하나는 토기장이입니다. 성경에서 진흙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더럽혀진 우리의 상태, 그리고 토기장이의 손길 없이는 어떤 모양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태 없는 진흙을, 그런 무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흙과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어떤 가치 있는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토기장이를 보았는데 그 토기를 만드는,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보았는데 그 토기장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세세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 토기장이로 상징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계획과 뜻에 맞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빚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도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자, 여기서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인다라는 말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은 스페셜 퍼포스라고 되어 있고요, 천하게 쓰이는 것은 커먼 유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이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쓴다라고 표현한 그것이 단순히 귀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용도에 따른 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존재를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금그릇과 같은 모습, 은그릇과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더 존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그냥 편안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해서 천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만드신 그런 그릇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귀해 보이고 또 저 사람은 또 천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그릇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깨끗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뭘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용하시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겉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직접 토기장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그런 그릇이라는 것이니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열심히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진흙을 뭉쳐서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이 흙이 진흙이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흙을 어떻게 합니까?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 흙으로 빚을 수 있는 다른 그릇을 빚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당시에 유다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했고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흙을 갖다 버려야 됩니까? 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시켜야 됩니까? 그들을 버리셔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없애버려야 될까요?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선 토기장이가 그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잘 안 만들어지는 그 흙을 어떻게 했냐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고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는 것이죠.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모양의 그릇으로 변해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물레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물레 위에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마음에 드십니까? 나만한 사람 없지, 나같이 훌륭한 사람 없지, 나같이 멋진 사람 없지, 스스로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완벽하려고 해도, 거룩하려고 해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불안함을 갖게 되고,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었고 아무리 많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물레 위에 놓인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충돌로 시작했는데 그 감정의 골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감정의 어떤 부딪힘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만 한다고 다 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도해야지 다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나와 이 대립각을 세운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기도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좀 된통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만 아니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는 어떠니? 너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봐. 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었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맹렬하게 저주하며 기도하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에 생겨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반죽하시는 시간입니다. 상처 입고 분노하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반죽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죽하시고 그 형상을 아주 아름답게 조금씩 만들어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빚어지고 있는 소중한 진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빚어지고 있는 소중한 작품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듯이, 내가 아직도 부족하듯이 완성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듯이 다른 사람도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부족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 들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변화와 성장의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반죽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나 정죄의 말 대신 사랑과 기도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외면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만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드셨습니다. 같이 노셨습니다. 대화하시고 또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랬어? 하고 그들을 추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과 같은 여러분도, 당신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비꼬고 비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과 동급인 사람이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도전을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한계가 있는, 저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이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그들의 미래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여인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해받고 용납받는 이 순간이 그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눈빛, 판단의 눈빛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완성품이 아닌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마디 더 하시죠. 또 한마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기다립시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사랑과 인내로 빚어가듯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빚어가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섬세한 손길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를 향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섬김으로 함께 기다리며 빚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